말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라 그리고 거하라입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환자 중에 30%다, 40%가 우울증 환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심하면 결국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정로와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풍성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은 마음은 몹시 피폐하고 지쳐 있다.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까지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상당 기간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긴장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앙이 위축되어서 아예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분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말은 그러지요. 다른 사람은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은 자기가 걸릴까 봐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가? 성경에서 수많은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게 꼭 그림에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런 모든 축복된 말씀이 나에게 왜 안 이루어지는 거지?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역행하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그림의 떡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과 당신의 뜻하신 그 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기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과 방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려고 해더라도 우리는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도요, 병막에 꽉 막아가지고 계곡에 던져봤댔자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공약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의 삶이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하나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난 뭐 이대로 그냥 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갖고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그게 아니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영혼도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늘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듣는 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 앞에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쉼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야.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쉼은 내가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두 번 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밥을 먹으려면은 식당에를 가야지요. 식당에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에 가지 아니하고는 배불리 먹을 길이 없지요. 먹기 위해서는 가야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쉼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원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의 악한 성품, 성향 때문에, 죄된 생활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주님은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분히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이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란 피곤하고 지쳐서 쉬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안식, 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그 분량이 곧 천국의 삶의 분량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복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 쉼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간다, 어디 간다 했을 땐 다 목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 내가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차적으로는 억압되어 있는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엊그저께 목사들이 왔는데 목사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데요.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나를 벌을 주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의 이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려움이 오고 그 죄의 값으로서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벌을 준다라는 얘기까지 불신자들이 합니다. 누가 나갑니까? 죄의 짐을 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의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인데, 어떤 자유? 죄의 짐을 지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형벌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형벌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는 이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두려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을 자가 없다. 즉 쉼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죄의 형벌이 두렵지만은 참 죄를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들지요. 그런데 원치 않게 죄를 지으면서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해요. 내가 너의 죄의 형벌로부터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서 너는 쉼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다시금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워갈 것이다.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죄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사망권세, 죄의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길 원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죄의 종된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싫어해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쉼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의 형벌로부터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보호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벌써 환경적으로부터 생각을 해요. 홍수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쪽으로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런 일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 나의 모습,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자녀들을 사람들은 자녀들을 놓고 걱정의 태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 것과 같이 저들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경건한 길로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세대를 바라보면 참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만 주실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도, 일용할 것들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마스크보다도 주님을 더 믿어야 돼요. 주님 믿으니까 마스크 안 쓰고 대중들이 모이는 데 다니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절대로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이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오라 하셨던 주님은 내 멍에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주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의 방식 속에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강을, 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깊은 잠에 빠졌었어요. 이상하게 저는 토요일 날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어저께도 잠을 별로 못 잤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뭐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잠을 푹 자야지 정신이 맑은데 잠을 별로 안 자고 나니까는 정신이 몽롱하고 몸이 아주 나른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이, 그게 쉼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건 환경이 어떠하든지 베드로와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태산 같고 안에 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영향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속박을 의미하는 거지요. 결박, 멍에는 결박. 그러나 또 멍에는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메고 마차를 끌고 밭을 갈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권세 아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의 삶이 멍에를 메고 가시는 삶이었다는 거지요. 결국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멍에이셨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누리시는 안식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버지와의 하나됨 속에서 누리시는 안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안식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 하셨던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어주시는 것과 내가 누림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쏟아 부어주는 것, 그래서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엇이 막 드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걸 내가 누림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누림이 없어요. 왜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강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초대교회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초대교회 모습으로 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엄청난 은혜가 입었어요. 7시부터 시작한 집회가 1시까지 했어요. 1시까지. 내가 지금 완전히 이게 다운된 게 내가 옛날 같은 이제 체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때는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시부터 1시까지 같이 은혜 생활을 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자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공급의 역사, 이거는 우리가 입 다물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과의 풍성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모인 자들에게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구경, 목사님만 입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서로 나눔으로 공유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그냥 그렇대라고 넘어가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뭐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나? 여러분,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모였을 때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것들이 왜 없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매님 두 분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두 자매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기도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위에서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을 한번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또 이번에 거제도 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와글와글 기도하다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으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잠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듣는 데는 익숙해요. 근데 내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 즉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 알지만은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관심 밖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깨달은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깨달았으면 나도 그냥 모르게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할 말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말해봐 그러면 못해요. 왜?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이야. 내 것이. 성도의 삶은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백번 들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날마다 증가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누리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 아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주님께 매일수록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났을 때에 그가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 도리어 그는 평안을 상실하고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의 품을 벗어난 양은 그 순간부터 평안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세요. 이거 없이 믿음의 생활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예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열심히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연출되는 거지요. 만들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거꾸로. 멋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반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을 때에, 그분의 생명에 참여함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철저히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살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계속 가서 있지요. 부엌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엄마의 모든 생각은 아이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우는 소리가 들려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엄마는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경험하시죠?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그건 신경 끊고 살지만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아이한테 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와 연합되고 아이와 하나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엌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지만은 나는 늘 주님을 향해서 긴장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마음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 이 일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영혼을 어떻게 섬겼으면 주님 되겠습니까? 계속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아는 게 아니라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후에 주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벽 기도한 후에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적인 행위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고 나가서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영혼을 섬기는 섬김이 되고 이 덕을 세우는 말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위를, 지금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맡기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맡겨버려라. 내 손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내 손에서 떠나보내라. 맡겼다 도로 가져왔다, 맡겼다 도로 가져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진짜 맡긴 거거든요. 맡겨놓고 자꾸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잔소리하고 그러면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이를 주님께 맡기고, 사업을 주님께 맡기고, 내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나는 수종드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주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전보다 훨씬 목회를 하면서 주님께 맡김이 많아졌어요. 그때 주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는요,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누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요, 마음이 안타까운 건 맞아요. 그러나 저러다가 그냥 영원히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내 사명이지 그의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어도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훨씬 제 마음이 평안하고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아파. 마음은 아파. 그처럼 나온 성도는 눈에 안 보이고 안 나온 성도들만 눈에 보이는지 말이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은 지금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나갔으니까 뭐 그냥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나오면은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더라도 그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는 예배에 참석 안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마음을 후벼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후벼파고 와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후벼파지 말라고. 애들이 부모 마음 모르듯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마음을 몰라요. 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애 같은 젊은이가 아이를 낳아도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가 갖는 마음은 똑같아요. 나이 먹어서 엄마나 젊어서 엄마나 엄마 마음은 똑같아요. 목회자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나 아니에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사람을 대해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있어요. 노심초사. 가끔 목사님 나이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주책 없이. 아니 그럼 지 나이부터 먼저 얘기하고 물어보든지. 지 나이를 말하고 목사님 몇 살이에요? 뭐 숨길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네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해요. 친정아버지 나이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예. 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나이가 계급이 돼버려가지고 목사님이 나이가 뭐 많으면은 어른 같고 목사님이 나이가 적으면 동생 같고 이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이를 안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은 언제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렇다니까. 그걸 아는 게 철드는 거예요. 애들이 커서 부모 마음을 아는 게 철들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목사님 마음은 아프게 실컷 아프게 하면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아이 기도는 하지 말고 아프게는 하지 말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요 목사가 힘들어요. 힘들어. 도와주는 아들, 딸들이 있으면 엄마가 좋지만은
맨날 그냥 다 큰 자녀도 부모한테 의존하고 살면 부모가 힘들듯이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맡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편안해요. 염려해서 그 키를 더 잘하게 할 게 있더냐라고 묻잖아요. 염려하니까 뭐가 되디? 키가 자라디? 아이고 성견이가 안 큰다고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아이고 성견이 좀 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크냐고. 지금 아빠보단 크지? 에? 비슷해? 아니 크잖아요. 그렇게 안 클 것 같더니 크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는 누가 아빠보다 훨씬 크더라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더니 쭉 커가지고 아빠보다 더 커서 깜짝 놀라서. 예, 걱정하지 말아요. 크잖아요 애들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요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면 죽을 거다 이래야지요 맡김이 되는 거죠. 주님 맡길 테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건 맡김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편안해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찬송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열심히 부르면서 근심 걱정은 다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망하게 하시면 망하리라, 죽게 하시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맡기는 거지요. 나 절대 죽지 않을 거예요. 나 망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네 번째로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와 가르치심과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안식을 얻게 되잖아요. 평안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게 되잖아요. 앞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주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은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은 선물이라고 하지만은 열매라고 하는 결과지요.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은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는 열매, 주님을 닮는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께 나아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고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센 사람 쪽으로 가잖아요. 센 사람 쪽으로. 서로 친구들끼리 모여도 욕 잘하는 아이한테 욕 배우러 가게 되지만 욕 잘하는 옆에 애가 너무 경건해. 그러면 욕하던 애가 욕 안 하고 경건한 아이를 닮아가는 거예요. 경건이 부족한 애는 욕하는 것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주님과 같은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므로 아름다운 삶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거하는 것이 뭐냐?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로마서 6장 4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옛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생명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옛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은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다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엄연한 사실 바탕 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생명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을 쫓아 사는 삶, 주님과 같은 삶, 그게 주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크리스찬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제자가 되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으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됐듯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책임과 의무는 다 감당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말씨가 주님과 같은 말씨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같은 모습인지를 여러분 늘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못하는 게 뭐예요? 믿는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는 데. 아니요. 주님 거하는 데. 그리고 그 거함은 주님의 제자된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와 같은 주님의 행하셨던 일을 하니까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니까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은 삶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결실,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성품만 뜻하지를 않고 거룩한 성품은 거룩한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과 같은 거룩한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 나아감으로 안식과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쉼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쉼을 얻는 자, 주님의 어떠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만이 참 안식과 거룩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본인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큼 누리는가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는 삶을 사느냐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난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과 오후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사람과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또 그룹끼리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림의 분량도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그분들 가서 권면하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하지 마시고 꼭 그 침체한 영혼들을 부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랍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언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 기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멍에와 같이 우리 각자가 절 멍에를 지고 주님을 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